우리 주님 보라신 거룩한 복된 주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 자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시간도 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구별해 계시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제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복된 주일에 주에 전하는 성도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한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된 자리에 불러주시며 또한 주님 안에 우리가 있음을 확신케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우리가 기뻐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복된 사명이 무엇인가를 또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그 목적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참으로 우리가 여전히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으며 또한 우리의 배한 본성으로부터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행동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주시고 책망하시고 권면하사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케 되어진 자로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일에 힘을 얻는 또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여 주셔서 또 교회에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또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규범으로 삼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즐거움과 기쁨과 우리 심령의 만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안에 복됨이 충만히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언약 아래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맡겨주시고 또 거룩한 부모로서의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위임받게 하심으로 그들을 양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범치 않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하지만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음으로 고백하고 충성되이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사 성도들의 각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다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시선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사 그분과의 친밀한 연합적인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복됨과 평안과 위로와 격려를 받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이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자기의 동족,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들 가운데 있었고 또 그들이 가는 그 길 앞에 앞장서서 걸어가던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그들이 처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들이 처한 그들의 상황은 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2절 말씀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올바른 지식 없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잘못된 길에서 잘못된 목적지를 향해 힘껏 달려나가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만약에 어떤 육상선수가 경기장을 달리고 있는데 그 경기장이 잘못된 다른 어떤 트랙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잘못된 목적지를 향해서 그것도 있는 힘껏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이 어떠한 길이겠습니까? 분명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달려야 할 그 길에서는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도달해야 되는 그 목적지와는 꼬린 지점과는 점점점 더욱 멀어질 뿐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 맹목적인 열심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열심을 내기 전에 그리고 열심을 내는 동안에 내내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점검하고 또 가고 있는 걸음을 점검하고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올바른 지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율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율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그 율법을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들의 방식으로 열심히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들이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게 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의 방식대로 사용하여 율법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를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율법하면 크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좁게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입니다. 우리가 율법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까? 이것을 하라, 또 저것을 하지 말라, 그리고 그 율법에 순종하게 될 때에 복을 받고 그 율법에 불순종하게 될 때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모든 명령을 직행하라, 그래야면 살리라. 이것이 율법이 보여주는 패턴이며 또 율법에 대한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그들로 하여금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또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런 근거로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히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율법 외에 또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많은 규례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소위 장로들의 전통이라든지 조상들의 유전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어서 더 철저하게, 더 온전히,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열심을 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율법의 열심을 내면 낼수록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 여기로 초점이 맞춰져 갔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지켰으니, 내가 이렇게 또 열심히 순종했으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근거로 붙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힘써 자기 의를 세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그 율법에 철저하게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즉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존재임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위선과 가식으로 자신을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외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서,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자랑함으로써, 그것을 행함으로써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이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 그들의 생각대로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욱 위선적인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을 자랑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가식적인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런 그들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의를 자랑할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교만해져 갔으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죄하는 자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하나는 세리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13절에서는 세리에 대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바리새인은 아주 탁월한 그리고 우월한 종교인이었고 세리는 그 당시에 누가 보더라도 죄인이었습니다. 적어도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볼 때는 바리새인의 의가 더욱더 탁월하고 바리새인이 더욱더 열심 있는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열심을 내는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었고 그리고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그것을 애통히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자기의 의를 힘써 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 자신의 불의함을 인정하는 자,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불의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할 때에 그것은 그의 의로, 자기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율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율법, 그 법은 동산 종항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있어서 지키기 힘든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것들에 비해서 볼 때 그것은 정말 너무나도 작은 것이었고 아주 가장 최소한의 것이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였던 것입니다. 아주 쉬운 것이었고 늘 항상 언제나 지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일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하신 그 법은 아담을 시험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아담을 내몰기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아담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죄 아래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입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 앞에서 순종할 수 없고 이제 더 이상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을 정죄하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을 드러낼 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러한 상태를 드러내시기 위함인 것이었죠. 우리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여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가 없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의한 자인가를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불의함이 얼마나 큰 간격으로 벌어져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함께 나온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자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였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모세와 함께 나온 그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율법으로는, 율법에 우리가 순종하여 율법을 지켜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죄 아래 있는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그러한 인간의 불의한 상태를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는 자들임을 드러내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악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강팍함과 무능함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무능함과 악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율법에는 우리가 죄인된 사실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율법을 통해서 그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즉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나아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셨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충분히 이끌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장차 죄의 노예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들을 구속하여 주실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그 언약에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출애굽기가 거기서 끝난다면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만을 나타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심에 대한 의미로 주신 것입니다. 이 성막, 이 성전, 이것은 장차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니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심으로써 무엇을 나타내시려고 하는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대신 다 받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대속죄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대속죄를 지킬 때에 2마리의 희생제물을 준비합니다. 숫염소를 준비합니다. 한마디는 희생제물로 사용하고 그래서 그 숫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 뚜껑 위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리게 되므로 백성들의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아있는 숫염소는 대제사장이 그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진에서 이끌어내어 진 반대편인 큰 광야로 들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다시 진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 광야 그 끝으로 보내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12절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율법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를 지시고 우리로부터 그 죄가를 옮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이 땅에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는 가장 가까이서 그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바라보고, 보라, 유월절 어린 양, 보라, 희생제물로 번제단에 드려졌던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불의함과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악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내실 때까지 초동교사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우리의 무능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4절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진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자들에게 의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죄와 형벌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속죄를 이루시고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의를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완전한 근거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율법의 마침, 그것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다 이루었다. 더 이상 그 어떤 율법의 정죄의 근거도 남겨놓지 않으시고 율법의 그 형벌을 남겨놓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사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시켜 주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으로서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고, 또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종죄를 물리치시고 율법의 순종을 이루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것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것은 완성으로서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셨음을 의미합니다. 율법으로 이롭게 될 수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율법의 정죄와 고소를 소멸시키시고 율법에 합당한 의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자들은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더해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죄에 대한 분별이 있으며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있으며 그 죄에 대한 돌아섬이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율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켰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만한 근거로 내세울 수도 없으며 우리가 거기에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정죄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나 심판이 없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로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 행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들이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의를 세우기 위한 순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율법 앞에서 정죄받고 하나님의 형벌 아래 사로잡혀 있는 자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율법의 마침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진 자로서의 누림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의 즐거움이며 우리의 기쁨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림으로써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무능함과 불의함과 죄인됨을 인정합시다. 우리의 의를 내세우고 우리의 의를 자랑하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며 불의한 것인가를 늘 인정합시다. 또한 율법을 통해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항상 계속해서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분께로 나아갑시다. 그분을 들음으로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확신하도록 합시다. 또한 율법을 통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자유, 즉 죄에 사로잡혀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뜻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복된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씁시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쁨과 환희와 또한 그 복됨과 영광스러움 속에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복된 길에서 올바른 지식으로 열심을 품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를 사랑하고 주를 높이며 주를 섬기는 이 귀한 즐거움과 이 복됨과 이 형통함과 이 기쁨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 이 즐거움과 이 기쁨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힘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능력과 놀라운 위로와 격려를 받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에서 믿음의 사람임을 더욱더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열매로 풍성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교회 달력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벽걸이용과 탁상용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필요하신 만큼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023년 매일 성경 신청을 오늘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책값은 온혜옥 집사에게 그렇게 납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저녁 6시 섬기는 교회에서 메시아 합창제가 있습니다. 우리 또 한용진 장로님, 돈명경 선생님 참여하는데 시간 되시는 분은 함께 또 참석하셔서 또 축하해 주는 시간이 같이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장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율법의 마침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하여 지키며 큰 기쁨을 누려가시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